안녕하십니까. 죽고 사는 복음을 증거하는 서균석 목사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일상 늘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고백을 하고 있는데, 그 주기도문에 엄청난 하자가 들어가 있는데 아직까지 주기도문을 바르게 세워놓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 앞에서 오늘 그 왜곡된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를 짚어보면서 바르게 신앙 고백을 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다 해서 오늘 이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 가운데 보면 무슨 말씀이 있는 거 아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 이 지금 읽어드린 이 구절 말씀이 옳다고 생각합니까? 크게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죄를 사해 줄 권세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곧 그리스도 예수에게 있는 거예요. 아니, 같은 분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줄 권세가 있어요? 그럼 뭐예요 이거는? 뭡니까? 가사의 죄를 사해 줄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 예수는 뭐예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대상인, 믿음의 실존인 그리스도 예수는 뭐 하는 존재냐 그 말이에요. 왜 이걸 안 고칩니까? 왜 안 고치겠느냐 그 말이지요. 누구 눈치 보니라고 안 고치는 거예요. 이 주기도문 한글 이 똑바르게 문구를 다져놓은 것은 어느 대학 교수가 해놓은 거예요. 그 교수는 못 고치죠. 못 고치는 거예요. 못 고치죠. 어떻게 고쳐요? 기독교에서 합의를 해야 고쳐지는 거라고. 그럼 왜 합의를 못 하느냐 그 말이에요. 똑바르게 이거를 바로 잡는 분이 없기 때문에 합의가 안 되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여기에 죄란 단어는 없어요. 죄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죄란 단어가 없는데 왜 죄가 들어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죄가란 단어가 들어가 있는 것 자체이기 때문에 이런 오류를 범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 속에 이런 오류가 엄청나게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기도문은 늘 우리가 일상으로, 우리 저 앞에 주기도문 시브리 원전 문구가 기록된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너희들은 이렇게 결단하고 기도해라 그 말이에요. 티트 팔렐로 너희들은 이렇게 결단을 하고 기도해라. 주님의 분부하신 명령인데 이렇게 왜곡된 내용을 우리가 결단할 수가 없잖아요. 고백할 수도 없고 기도할 수도 없죠. 이런 내용을 왜 방치시키느냐, 이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가 아니라 우리가 죄가 아니라 호부라고 하는 빛입니다. 빛. 햇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식의 빛이 아니라 빚진 자. 우리가 누구 남에게 돈을 빌렸으면 빚진 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채무자 아닙니까? 그리고 빚을 빌려준 자에게는 채권자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채권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영역간의 일체를 갖다가 빌려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물질을 쓰고 이렇게 영위하고 행복하다고 살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것 아니에요. 하나님 것 쓰다가 오라 하시면 다 놓고 가야 돼. 이런 한 장 가져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려 쓰는 거예요. 영원한 내 소유가 아니라고. 있는 동안 사용하다 가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육적인 얘기를 하는 걸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왜 육적인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사람이 영의 말씀을 육의 말씀으로 바꿔서 지금 쓰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의 의도와는 아무 관계없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빚은 뭘 얘기하는 거냐? 의무가 있다고 말이에요. 의무는 뭐예요? 내가 갚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요. 우리나라 4대 의무가 있잖아요. 병역 의무가 있잖아요.
병역 의무인데 병역 의무를 안 이행하지 않으려고 별짓 다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 남자면 누구든지 다 군대를 갔다 와야 돼. 예수를 믿으면 다 이 의무를 이행해야 돼. 나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어 하나님과 나와 계약을 맺고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난 자가 되어 생명으로 살아나지 않은 자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어 그에게도 생명이 있게 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냥 예수를 믿고 나만 천국에 간다고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이 의무를 이행하다가 우리는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나 혼자 천국 가는 게 아니라고. 나 혼자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부인 치맛자락을 붙들고 천국 들어간다 그러는데 그거는 바보 같은 소리고. 그러면 이 의무가 뭐냐? 이 빚이 어떤 빚이냐? 자, 이건 첫째에서 여째식이 아니에요. 그러면 첫째에서 여째식이 뭡니까? 이 첫째에서 여째식이 곧 하나님이 근본으로 의도하신 높은 뜻과 계획이요, 하나님이 근본으로 의도한 계획일 뿐만 아니라 잣대가 되는 것이요, 잣대는 그리스도 예수의 본체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본체 안에서 뭐가 있어요? 생명의 빚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생명의 빚을. 바로 첫째, 둘째, 셋째 시기가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그랬죠. 인간 마음 땅에는 생명이 없고 어두운 무지가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하나님의 지식을 배워서 이 어두운 무지를 깨트리는 거죠. 이 깨트려서 죽이고 나면 자, 하나님의 생명이 심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늘과 땅이 하나로 결합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고 내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고. 이해가십니까? 그러면 나는 생명으로 살아난 자가 되었다고. 그러면 나는 생명으로 산 자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지 못한 아직 무적의 옥에 갇혀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럼 저 사람은 어떨 거예요? 내버려둬요? 아니죠.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생명으로 살아난 우리에게 책임이 있는 거다 그 말이죠. 네? 우리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책임을, 의무를 이행하려면 내가 생명을 안 주면 그에겐 생명이 없어요. 주는 자가 없으니까. 주는 자가 없으니까. 그러나 줘야 된단 말이죠. 이걸 줄 걸 안 준 거를 뭐라고 해요? 빚진 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빚진 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우리 죄를 사여 주옵소서. 여기 앞에 단서가 붙었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해 준 거와 가치가 아니에요. 이거 얼마나 이거 건방지고 오만 불순한 얘기입니까? 우리가 우리 형제에게 빚진 거를 내가 갚았습니다. 그같이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으니 이대로 갚아주시오. 명령 내리는 거예요 지금. 돼야 안 돼요? 이거 버르장머리 없어요 지금 이게. 하나님이 화내실까 안 내실까요? 아, 요놈 봐라 요거. 요놈 봐라 요거. 그래 안 그래요? 이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 내리는 거예요 지금. 내가 했으니 당신 그렇게 해. 그 말이에요 이게 지금. 내가 내 형제의 빚을 전에 용서해 주었으니 당신도 내 죄 용서해 주라 그 말이에요. 말이 되는 소리예요 이게. 이거 왜 안 고치고 있어요? 왜 안 고치고 있냐고 이거. 말도 안 되는 주기도문을 왜 안 고치고 있냐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어야 돼요. 전부 귀먹어들이야. 전부 소경들이야 지금. 비전문가 하나님 창조주와의 관계도 모르고 지금 예수 믿는 거예요 지금. 지금 그러지 않아도 가뜩이나 다원주의가 팽배합니다. 다원주의가 뭡니까? 이방 종교에도 기독교의 구원과 똑같은 구원이 있다는 얘기야. 맞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다원주의가 지금 80~90% 팽배해. 지금 기독교 예수 사상을 좀 조모가고 있는 거예요. 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에게가 아니라
용서가 뭡니까? 이 용서다 관여다가 말은 히브리어로 사라으라고 하는 말인데, 그 사라으라고 하는 말은 무슨 얘기냐? 생명을 쌓아 올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형제에게, 생명이 없는 자에게 생명을 쌓아 올려주면, 자, 내가 그 형제가 지은 죄가 있을 때에 생명을 쌓아 올려주면, 지은 죄가 뭡니까? 어두운 무지예요. 이 무지에다가 빛을 자꾸 쌓아 올려줘요. 무지가 있는데 이 무지에다 자꾸 빛을 쌓아 올려준다고. 그러면 이 무지가 소멸돼야 안 돼요? 따로 용서할 게 없죠? 빛을 쌓아 올려주면 빛화된 존재가 되는 거야. 자리 잡고 있던 어둠은 존재가 소멸돼 버린다고. 응? 너 죄를 용서해 준다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두움은 빛이 들어와서 빛이 점점 커지면 어둠은 소멸돼 버리는 거라고.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나의 형제에게 내가 생명을, 하나님의 빛을 쌓아 올려 줬습니다 그 말이에요. 뭐로? 하나님께로부터 빌려온 생명을 가지고 생명이 없는 자에게 쌓아 올려줬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형제에게 나에 있는 생명은 다 같죠? 그럼 나는 생명이 없죠? 없습니까? 있습니까? 내가 있는 거 가지고 죽은 거야. 어? 육적인 양식을 준 게 아니야. 생명을 준 거야. 그러면 생명이 고갈됐죠? 그러면 생명을 또 어디서 가져왔던 거? 어디서 빌려온 생명이에요 이게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빌려온 생명이라고. 그러면 생명을 주었으니 나는 생명이 없잖아요. 에? 그러면 생명이 또 있어야 될 거 아니냐고. 그러니 아무개 형제에게 내가 생명을 다 주었습니다. 그 하나님께로부터 빌려온 생명이 지금 고갈되고 없어요. 그럼 또 생명이 없는 자를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이렇게 주었으니 하나님께로부터 빌려온 생명을 다 주고 없으니 하나님 다시금 하나님의 생명을 또 어떻게 돼요? 보충해 주십시오 그 말이에요. 이게 올바른 주기도문 아닙니까? 올바른 주기도문이에요. 내가 먹고 나만 잘 살고 잘 있고 행복하게 살겠다고 하는 게 아니잖아. 하나님의 피조물인 그 백성에게 생명이 없어서 생명을 주었으니 나는 없습니다. 가져간 것이. 그래 또 주십시오. 그럼 무슨 얘기예요? 나는 도구로 쓰임받을 뿐입니다. 나는 이 세상에 머문 동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나눠주는 자로 존재하고 있을 뿐입니다. 내가 가지고 머물러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에요. 여러분들 이 주기도문에서 여기뿐이 아닙니다. 대계란 말이 있어요. 대계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엄청나게 싸웠습니다. 몇십 년 전만 해도. 대계 들어가는 파, 대계 안 들어가는 파. 엄청나게 싸웠어요. 아니 이해가 안 가요. 대계가 없어요. 대계가 없는 단어를 갖다 집어넣냐 마냐. 왜 싸워? 없으면 안 쓰면 되는 거 아니야. 없는 말을 왜 만들어가지고요. 여기 또 죽으면 다만 악에서 구합소서. 다만 악이 다만이 없어요.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만이 아니고. 왜 다만을 더 집어넣냐고. 하나님 말씀 가감 못하게 돼 있죠. 근데 왜 가감을 합니까? 왜 없는 말을 집어넣었다 더하기 빼하기 하면서 왜 싸워? 주기도문 보십시오. 대개가 들어가 있어요 지금. 없어요 그 단어가. 예? 다만이 없다고. 대개도 없다고. 왜 이걸 집어넣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 가지고. 아니 그 싸울 시간이 있으면 이 죄를 빛으로 바꿔 놓으라고. 이거 할 건 안 하고 엉뚱하게 딴것 가지고 싸우고 있단 말이죠 지금. 죄를 빼냐
빚을 놓아야 되느냐? 이것 가지고 싸우라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십니까? 쓸데없는 거 가지고 하나님 말씀 가지고 논쟁거리로 삼지 말라 그 말이에요. 오늘 이 주기도문 죄가 아니라 빚이라고 하는 내용으로다가 똑바로 개념 정리를 하시고 이제 이 말씀을 똑바르게 고백하고 똑바르게 생명이 없는 자에게 생명을 나눠주는 우리 모두가 되어 하나님의 왕국이 확장되고 실현될 수 있는 그날이 땡겨지도록 맡은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